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2020년 성탄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들, 정말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 옆에 올려드리오니 저희 모두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쁘게 찬송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강영화 장로님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저희들의 정성과 열심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참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 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파킹랏에서나마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고 희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년도 10하루가 남았습니다. 202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021년도는 새로운 계획과 각오를 잘 세워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형제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힘들었던 날들 잊어버리고 새로운 희망의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교회 교인 중 전준영 집사님, 박봉수 권사님, 김정혜 자매님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형제교회 교인들 각 가정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동행하셔서 참되고 희망찬 성탄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목사님과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탄생, 귀한 은혜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드라이브인 예배 우리 주차장에서 함께 모여서 드립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함께 또 사랑으로 교제 나누시고 교회에서 준비한 또 선물 함께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쓰기는 우리 마태복음 계속해서 열심히 말씀 쓰기는 마태복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편 못 맞추신 분이 있는데 천천히 또 끝까지 잘 맞춰주시고요. 마태복음 이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송구영신예배 2020년 송구영신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0시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을 12월 31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020년 또 한 해를 예배드리며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매일 8시에 우리 중보기도 힘써 주시고요. 중보기도 내용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로 인간으로 태어나신 성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이 되고 감사와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고 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게 아기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된 요셉이 조용히 파혼할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고 아기가 갖게 된 것은 오래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것의 성취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낳게 될 아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보내주는 메시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천사가 지금 요셉에게 한 말은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건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 목적은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만일 인간에게 죄가 없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이유가,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들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요, 예수님의 필요성, 복음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죄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단순히 사람들끼리 모여서 선물을 나누거나 그냥 놀고 즐기는 공휴일에 불과한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죄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요, 고의적이다, 고의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고 일부러 거짓을 믿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 앞에는 기도를 하면서 정작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더 읽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사람들은요, 일부러 거짓 것을 믿기로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없어라고 그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그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우리의 죄를 인정한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오래전부터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요,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감동도 없었어요. 그러고 감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고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자신의, 저와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 성탄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은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인간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진노하시냐, 인간을 저주하시느냐, 사랑과 진노는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그건 모순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어떤 저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분노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본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가 있으면요, 그 죄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치워버려야 돼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요, 그래서 죽음입니다. 없애는 것이에요. 죄 자체를 없애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모습은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홍수의 심판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조차도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만든 인간들, 짐승들, 모든 생명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조차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시거든요,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간과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무례함을요, 그냥 무분별하게 다 받아주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의로운 사랑이고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요, 우리는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각자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 죄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실행됐던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저주받은 죽음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요,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에 먼저 채찍질을 당합니다. 이 채찍질은요, 이 사람이 거의 기절할 정도로 모질게 때리는 것이에요. 보통 39개의 줄기로 만들어진 가죽 채찍 끝에는 쇠 조각이나 쇠구슬, 아니면 날카로운 뼈 조각, 어떨 때는 고양이 발톱 모양으로 된 그러한 쇠 조각이 그 각 39개의 가죽 끝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는 것은요, 그 사형수의 피부에 달라붙게 한 다음에 살을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하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온몸의 피부가 다 뜯겨져 나간 상태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내장의 일부가 노출될 정도까지 이 피부가 다 뜯겨져 나간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후에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는 거죠. 보통은 속옷까지 다 벗겨져서 사람을 나체로 만든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는 손목과 발 뒤꿈치에 못을 박는데, 그때 사용하는 못은 5인치에서 7인치, 거의 20cm 가까운 대못을 박는다고 하죠. 그렇게 큰 못을 박는 이유는 그래야 몸을 십자가에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못이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은요, 십자가에 매달린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 손목의 양쪽 손목으로 이 전체 몸을 받치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곧 이 양쪽 어깨가 탈골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신체의 모든 관절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양쪽 못이 손목에 박혀서 이 체중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요, 가슴을 압박하고 폐와 횡격막이 그냥 자연스럽게 강제로 숨을 들이쉬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형수들이 본능적으로 숨을 내쉬기 위해서요, 몸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럼요,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다시 못이 박힌 손목이나 발뒤꿈치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이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요, 십자가형에 처해져 있는 그런 수용자들은요, 못 박힌 상태에서 대략 1000번 정도 기절했다 다시 깨어났다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질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때문에 심장이 터지거나 심정지 상태로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이유는요, 질식사를 시켜서 가능한 빨리 죽게 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저주를 받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십자가형의 저주를 받기 전에 수모를 당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27장 29절이에요.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창조주 하나님, 온 인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 뺨을 맞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요.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요.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씌우고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조롱을 당합니다. 갈대로 머리를 맞아요. 대단한 수모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왜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었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고통, 수모, 이 저주는요, 죄인들이 받았어야 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대신 받게 하신 진노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는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죽으면 그만이지 뭘 더 이상 걱정해. 한 인생 살다 죽으면 끝이야. 근데요, 인생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받는 심판에 따라서 지옥에 갈 거냐, 천국에 갈 것이냐 결정돼요. 이것을 바로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계시록 20장 11절을 읽습니다. 요 문단의 제목이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책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기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그 안에 죽어있던 자들을 다 토해냈으며 그들 역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았습니다.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는 뭐냐면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행위로 심판을 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런 구원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탄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철학을 연구해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통해서 자기 어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때로는 종교 생활에 심취되어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지은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만 비로소 인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전에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인간의 구원이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이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탄이 구원의 시작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죄인들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끝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은요, 죽음의 권세를 아예 깨뜨리시고 파멸시키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조금 전에 읽어드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 확실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이유는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이유는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요.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비로소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축복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주의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비록 현재 우리의 상황은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렇게 복된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죽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이제 우리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성탄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그 성탄이 우리의 축복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 주옵소서. 지금 온 지구촌은 코비드-19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이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속히 하나님 코비드-19로 인한 어려움에서 이 연약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부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임을 알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또 자녀들 위해 앞으로의 계획과 건강 위해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